성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먼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공로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뭐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해줬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성화는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 생각도 없었고 감각도 없었고 또 거룩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화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함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2022년부터는 이제 술 끊고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고 주보 성경하고 암송구절 외우고 유행가 안 틀고 이제 찬양 틀어야지 이렇게 해서 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주셨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뭐다? 나는 순종하겠다. 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점점 성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의 역사함을 이렇게 잘 따라가는 방법,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잘 따라갈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먼저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라. 내 안에 뭐가 산다? 들짐승이 살고 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싶고 막 욕망과 쾌락 앞에서 막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해라?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좀 내 나약함을 채워주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들짐승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뭐예요?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건너면서 옛 자아는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셔. 자, 이 계획, 이 문제의 결정권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싹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또 자꾸 육체의 정욕이 막 나를 유혹하고 흔들 때 아니야. 나는 이미 강을 건넌 사람이야. 옛날에 내가 아니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도와줄게. 너의 죄의 근원, 네 문제의 무거운 그 짐, 내가 바위를 드는 것처럼 내가 들어서 옮겨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을 건넌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혼자 절대 못 살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때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강을 건너는 순간부터는 누구랑?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믿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헛갈린 분들 계실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셨으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을 주시라,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못 한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성령님이 나를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가끔 교회 오기 싫고 또 내 맘대로 이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죠. 또 가끔 부부끼리 막 싸우고 이혼할까 말까 막 고민할 때도 있죠. 그런데 성령을 한번 마음에 모신 성도는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계신 자리에는 마음의 평안이 있고 삶의 안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 막 살 수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다시 삶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안정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려고 해요. 그게 뭐냐? 성령이 계신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성령을 떠나서 막 살면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또 막 뭔가 막 이렇게 쫓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누구를 떠나면 성령을 떠나 살면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떠나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세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살도록, 성령을 떠나지 않도록 한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그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랑 자주 싸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싸울 것 같습니까?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맨날 싸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둘은 뭐예요? 지금 맨날. 요즘은 거의 안 싸워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전도사 시절에는 참 많이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중에는 신혼 때죠. 신혼 때 주중에 신학교 다니고 이제 주말에는 그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그 한국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꼭 참 희한해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1박 2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짐 싸가지고 이제 교회 가려고 토요일 날 좀 그때쯤 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꼭 싸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도착할 때까지가 3시간 반인데 차 안에서 뭐 하겠어요?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냥 라디오 듣거나 찬양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 가식, 두 얼굴, 위선, 애들아 왔니? 하면서 천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마음은 그냥 유턴해 버려. 그냥 교회 가지 마. 전도사 그냥 때려쳐. 이 여자랑 그냥 헤어져 버릴까? 뭐 별 생각이 막 다 들었는데 사역지에 딱 도착하면 뭐예요? 책임감.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우리 유스 아이들 얼굴들, 그거 딱 보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쫙 풀리면서 열심히 사역을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이제 돌아올 때쯤 되면 참 신기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양에서, 차 안에서 찬양도 부르고 막 서로 수다 떨고, 제가 또 졸까봐 와이프가 또 막 먹을 거 입에 넣어주고, 그러다 눈이 맞으면 막 뽀뽀도 하고, 뭐 그러고 이제 신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위선이라도 가식이라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무슨 일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동아줄로 내 인생을 꽝꽝 꽉 안전하게 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소명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다 승질난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흔들려요. 흔들릴 때 누가 나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실 때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어떤 일을 체험하게 되는지, 자,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면 내 마음하고 내 육체가 치유된다, 힐링, 치유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혈루증 여인, 12년간 그 혈루증으로 그 고생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혈루증이란 뭐냐면 그 여성들이 그 하혈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혈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또 이 당시에는 이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벌받았다, 징벌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쿼런틴, 이 격리를, 그때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런 사람은 격리를 당했다는 거예요. 뭐다, 저 여인은 불결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은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각으로 사람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빨리 나아야겠죠. 그래서 용하다라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효험이 없어요. 오히려 재산만 다 탕진하고 몸은 더 아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디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병을 잘 고치더라. 어디서 이런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라는 어떤 길목에 기다리고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내가 뒤에 가서 조용히 옷에만 딱 손을 갖다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If I touch Jesus' clothes, 내가 옷을 딱 만지면 I will be healed,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redemption이에요. 우리말로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줬다, 죄의 노예에서 나에게 죄로부터 해방시켜줬다, 이제 이런 뜻이 바로 redemption,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속량, 구원받았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로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salvation, 위험, 재난으로부터 구함을 당하다, 구해주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서 위험, 재난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앞으로 당하게 될 모든 위험, 재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이런 죄의 결과, 지옥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alvation from 나쁜 거, going to hell, 뭐 병 걸리는 거, 뭐 나쁜 거, 그런 거로부터 구함을 받다가 salvation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인데, 즉
구원은 뭐다?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두 번째, 그 죄 때문에 생긴 또는 앞으로 생길 나쁜 일까지도 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혈루증 여인이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두 번째, salvation. 죄의 결과물인 질병,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아플까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렸을까요? 우리 왜 아플까요? 왜 병 걸릴까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요거다 이러면 저는 이제 이단이에요. 여러 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프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가 그렇죠? 욥의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잘 믿나 안 믿나를 테스트, 시험해 보려고 사탄이 병을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병마야 물러가라 이렇게도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계속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빨리 죄를 끊고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오고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뭐예요? 심판날까지 가는데, 그 심판날에 반드시 죄에 대한 뭐가 있어요? 보응이 있어요. 이게 지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보응 중에 뭐다? 병으로 몸을 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네 번째, 여러분, 병도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이다. 왜?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도 그런 관점에서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리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병에 걸린 것이 유익이라. 왜? 이번엔 내가 병 걸려서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병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경우십니까? 근데 5번째, 특별히 이 경우를 오늘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병은 사탄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직접 오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자, 위에서 말한 4가지 경우 외에 대부분의 병은 왜 걸리느냐?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을 따르지 않아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자연 속에서 살도록 놔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법칙까지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대로 잘 살면 건강하게 되고, 이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자연 법칙이 뭐예요? 기름진 것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몸에 자꾸 해로운 것 막 하면 병에 걸리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쁘게 안 살면 이게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자연 법칙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처럼 어떤 이유로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어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내 병이 낫느냐? 자, 오늘 혈루증 여인을 믿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자, 이 여인은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전해지게 돼요. 자, 본문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몰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예수님은 느꼈어요. 자신의 치유의 능력이 새 나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의 손이나 몸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자, 손이나 몸은 터치하면 사람이 느껴요. 근데 옷자락은 살짝 만지면 못 느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손이나 몸을 안 만져도 그냥 옷자락에 내 손을 갖다만 대도 뭐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오늘 본문 3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서 그 여인의 그 가녀린 그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믿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나음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었느냐? 겸손한 믿음이었다. 겸손한 믿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겸손함으로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겸손한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이 병에 걸리느냐?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겸손하지 못해서 병에 걸려요. 특별히 요즘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아, 나는 면역력 강해. 아, 나는 원래 체질이 아주 건강해. 나는 그냥 사람들하고 밥 먹고 뭐 어울려 다녀도 나는 그까짓 거 안 걸려. 택도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팔복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세요. 자,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게 팔복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세요. 이 팔복을 읽어보시면 아, 정말 이렇게 살면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팔복은 건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복, 즉 겸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여러분 혈루병을 앓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용하다는 의사 다 쫓아다녔고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체면이고 뭐 겸손이고 지금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도 지금 모자를 그럴 때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자신의 간구와 소원과 기대가 갈급해도 이 여인은 먼저 뭘 느꼈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부족함을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드러낼 자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조용히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 다음 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제가 예전에 팔복 설명할 때 순서적으로 간다 그랬어요. 종합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면 그 다음 딱 일어나는 게 뭐냐면 애통하게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까?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저는 죄인입니까? 이 사실을 막 깨닫고 애통하게 돼요. 겸손하면 애통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교만한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자는 절대 애통 못합니다. 자랑합니다. 드러냅니다. 그걸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정말 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우리가 잠잠히 조용히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갔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치유의 능력이 바로 그냥 새 나가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뭐해진다? 파워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금식도 했고 11조도 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뭐 해주세요. 그냥 떳떳하게. 그런 것보다 그러면서 막 신령한 척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인 채,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 계신 곳에 왔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아니 우리 주님의 뒷모습이라도 그냥 보고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 만나고 가면 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냥 하나라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 겸손함과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실 때에 성령이 그 성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믿음은,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이 혈루증 여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 여인만 사랑해서?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여인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그 능력과 사랑이 꽉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왜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력,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 관심이 잘못된 곳에 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혈루증 여인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오늘 누구랑 말할까? 지난주에 저 집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영 별로던데 나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고 있나? 오늘 기회가 되면 그 집사님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예배 드리는 내내 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 집사님 만나려고 딱 주변을 보니까 이거 하필 또 그분이 오늘 안 왔네? 오늘 그분은 뭐 한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어야지 병도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데, 영어를 보세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fix예요. 내 눈이, 다시 말해서 내 관심이 예수님께 fix on,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로만 고정시키고 있으면 그 다음 성령님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 하면 뭐 좀 이렇게 이렇게 거리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뭐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많이 보셔서 그래요. 그 한국에 막 기도원 뭐 안찰 막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보기 싫어요. 뭐야 저거,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막 징치고 북치고 막 키보드 막 볼륨 막 그냥 올려가지고 이러면서 막 그렇게 감정적인 어떤 흥분을 시켜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프랙티스들이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졌지요. 특히 1980년 성령 부흥 운동의 분위기로 막 했거나, 또 우리 이민교회도 또 막 그런 교회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물론 그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정답은 뭐냐? 인격적인 성령님을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령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조용히 잠잠히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자, 인격적이다. 이 말은 뭐 젠틀하다, 성품이 참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지정의가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똑같이 지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알다, 성령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또 나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교제만 할 수 있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까지, 마음까지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두 번째,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감정, 정 있어요. 사랑의 감정과 근심하는 감정이 성령님에게는 함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떠나 살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근심이라는 감정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할 때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니아로 강권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은 성령의 의지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의지는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쁜 습관도 성령의 의지라면 끊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막 걸어가려고 하면 성령의 의지로 다시 우리를 끄집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의지가.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누구를 만나냐면 인격적인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지정의로 나랑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데에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성령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의 지정의가 내 지정의랑 연합해서 성령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성령님은 아세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성령님이 아세요. 그러고 지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성령님은 아세요. 그리고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그냥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누가 막 안차라고 막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인격적으로 조용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딱 되는 순간 뭐예요? 평안을 누려라. 네 병에서 나음을 받았노라. 선언함으로 병이 낫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그런 것만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성화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이제 올 한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사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성령이 내 몸을 낫게 하신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픽스 온, 고정시키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쫙 있으면 성령과 내가 교통하면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올 한해 나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환우들에게 성령의 역사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